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오늘 등장하는 나아만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인 아람 왕국의 장군입니다. 그가 문둥병이 들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아이가 엘리사를 소개하고 엘리사에게 찾아 나와 이제 그 병의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의 고백은 대단합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나는 이제 다른 우상은 섬기지 않고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실 나아만이 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어떻게 우리 현실에 찾아오시는가 하는 이야기보다 중요하게 나아만이 가진 이 기적과 고백이 현실과 슬쩍 손을 잡는 장면에서 우리의 보다 깊은 생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흙을 2 나귀의 실을 만큼 가지고 가서 다른 신에게는 절대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1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아람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들어갈 때 왕이 나와 함께 들어가 내가 왕의 수종을 들어야 되고 왕이 그 제사를 드릴 때 나도 절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청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배타적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배타적이냐 하면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그 외에는 다 우상이다 하는 면에서 배타적인 신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이 적국의 그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에 와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병이 낫고 여호와를 알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림몬 신당에 들어가 절하는 것을, 물론 우상을 섬긴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 현실적인 필요를 엘리사에게 청하고, 엘리사는 19절에 보듯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라고 이 문제를 허락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가지는 신앙상의 그 의미를, 그 중요함을 오늘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관점을 통하여 동일한 결론,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어려움들과 성경적인 인도하심을 구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각각 신앙 세계라는 주된 관심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헌신일 수도 있고 분명함일 수도 있고 또 더 깊은 의미의 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분명하고 단호한 신앙과 그러한 헌신과 소원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라는 갈등의 장이 저에게는 신앙의 중요한 세계입니다. 제가 추적하고 제가 연구하고 답을 구하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단호함을 가지고 분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은 아마 제일 많을 것입니다. 분명한 헌신, 분명한 신앙생활, 실천, 순종,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우선적인 신앙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소원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나만 사건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또 답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이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 같은 이런 선명함에 관한 문제인데 대부분 신앙인이 되면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에 이분법적 대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과 신앙에 속한 것이 하나 있고 하나님 외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이 한 영역이 있어서 성속의 분리라는 이분법적 이해로 신앙생활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모든 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드는 신앙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신앙에 할애하고 세상을 살고 현실에 붙잡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이며 더 많은 실천과 행동들을 신앙적인 것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일랑 그저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신앙적인 선택이라고 우리 모두가 자연인의 종교적 본성과 함께 우리 몸에 뿌리 박힌 하나의 시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에 전혀 다른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부터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때의 권세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잡고 있는 로마 정권입니다. 로마는 여러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배타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의 권력을 인정하고 순응하라고 합니다. 신앙을 타협하라는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척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국세를 바칠 것과 그 국세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세를 내면 그것은 저 우상을 섬기는 세상 정부에 돈을 내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신앙상으로도 일종의 혼합과 타협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할 만한 부분임에도 성경은 국세를 바치며 그 정권과 그 정권에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에 중대한 성경적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가거나 세상에 등을 돌려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원리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근본 이해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지만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통치 밖에 있는 것이거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권력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해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세상에 등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면에서 타당한 이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거나 하나님의 권세 밖에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등한 세력이나 권세로서 병전시키는 것은 금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영역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서 현실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실천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는 이 배타성이 말하자면 세상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것에 온전히 참여함으로써만 그리고 언제나 이 배타적인 발뺌, 현실과 자연과 세상이라는 것에서 금욕적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연과 세상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에 웅장함과 위대함에 참여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까지 다 나가봐서 결론에 이르러야 더 분명해지겠지만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세속적인 것을 외면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진 말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세상과 손을 뗄 수 없고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마치 순수한 신앙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인 양 자책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자책이 아닙니다. 신앙에 대한 성경의 권면은 그것보다 큽니다. 세상과 현실을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신앙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다음 시각과 연결해서 좀 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로 합시다. 두 번째로 생각할 관점은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 갈라디아서 1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의 자신의 소명에 관한 그 설명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자기의 소명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명을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15절에 있듯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정하고 불렀다 라고 자신의 소명의 근거와 근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 소명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원이름은 사울이었고 그는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였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회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말하자면 그가 정확한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성인이 돼서 어쨌든 일어난 일이니까 30세라고 보고 30년간은 딴 길을 갔고 무지한 길을 갔고 거스르는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을 되돌아 설명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태로부터라고 설정하고 그 기원을 논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 성경의 이해를 불어넣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셨을 테고 더러 응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것에 비해서 응답은 10% 미만일 것입니다. 그죠? 저는 정확히 해보진 않았지만 약 2% 정도 응답을 받고 사는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 응답받지 않는 일에 대하여 본인 당사자나 주변에서 그런 질문과 공격을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가장 쉽게는 너 예수 믿어? 그럼 하나님 보여봐. 그럴 때 그래? 하고 척 하면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무슨 삼지창으로 심장을 한번 찔러주신다든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보통.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처절한 현실 속에 있을 때 신자들이 와서 위로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모르겠으면 입이나 닫고 계시지. 쓸데없는은 아니지만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참 듣기 싫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답이 필요한데 그렇게 무책임한 유보를 답이라고 내놓으면 참 속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이가 좀 들어서 신앙생활을 40-50년씩 하시고 나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모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답은 대단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과정을 갖고 있으며 대단히 우회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쉽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회사가 다 망해서 무슨 방도가 없어서 친구의 권유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권한 예수를 믿을 만한 조건은 시험할 만한 유혹이 될 만한 조건은 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회사 다 찾아준다 였습니다. 물론 회사는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러 지금 그는
정말 하나님이 회사를 돌려줬다는 것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때 회사를 돌려달라는 것은 현실적인 세상의 힘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조건이었고, 이제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인생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자 회사를 돌려받은 것보다 크죠. 그래서 그는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문제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관점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는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놓으려고 걸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태로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예수 안의 복음을 전하도록 기쁘신 은혜로 자신을 불렀다고 이해하여 자신의 무지와 거스름과 잘못된 시간들을 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데 쓴 인생이라, 내 인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인도함 속에 있었던 복되고 기가 막힌 인생이었노라라고 고백하게 만든다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고민과 갈등, 우리의 자책이라는 것을, 다만 나는 그때 불분명했노라, 그때는 망설였노라, 그때는 이 깨우침이 없었노라, 그래서 그때는 바보 같았노라 라고 자책하고 정죄하는 것이 정답이냐 하는 데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죠. 긍정적인 의문을. 하나 더 가면 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유랑은 저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입국을 불신앙으로 거절한 탓에 생겨났던 벌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은 죄로 광야에서 죽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방랑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잘못, 자초한 벌, 심판이 꼭 부정적인 뜻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40년을 통하여 3절에 다시 보듯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죠?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명백한 순종일 것입니다. 복된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이나 우리의 망설임이나 어리석음이나 태만함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택이 틀리고 미련하게 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효화되며 손해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우리는 책임이라는 기준에서 또는 성의라는 기준에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그러면 다만 미련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것에 불과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후에 대강 살고 싶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싶으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자신을 책망하여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한가? 라는 것이 그냥 다만 자책과 정죄감의 날에 불과하냐? 지금 신명기 8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40년은 다만 죄값을 치르는 것에 불과하고 죽어나가는 것에 필요한 시간에 불과하냐?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필요성과 위대하심과 그 신비에 대하여 더 깊이 아는 기간이 됐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미련함이나 우리의 정죄감은 우리를 이렇게 위축되고 절망하고 도망가게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이 신실치 못함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까지 쌓아앉자 이겁니다. 그것까지 쌓아앉자. 여러분 아시는 믿음 좋은 친구가 난 지난주 매일 새벽 기도했어. 성경을 120장이나 읽었어. 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거 박수치고 훌륭하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러지 못해서 매일 너무 속이 상해서 진로표 사이다를 매일 드셨으면 성경 120장 본 것만큼 그것도 나는 효과가 있다. 그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이거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핑계로 변명으로 쓰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인생을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결과는 복 주신다라고 떠넘기자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디모데전서 1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아까 우리 본 바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는 그 내용을 336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12절을 다시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나 혼자 살아서 별거 아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간단한 이분법이 아닙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긍휼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용서했다라고 쓰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이 표현은 내가 그때 모르고 있었던 것까지도 무지했었던 때, 나태했었던 때, 실패했었던 때까지도 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는 우리의 최선과
똑같이 우리의 최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는 차이가 없더라. 내가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느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그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셨었고, 지금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지경에 있을 때도 내가 그때보다 더 낫다고 얘기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고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인 것은 그때와 차이가 있지만, 지금도 그가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셔서 능력 있는 자이지, 예전에 무지했던 때와 지금은 판이하게 나는 다르다라고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뒤에 불렀느냐?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오늘 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벌 받는다, 못난 자다, 이 얘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모태에서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생애 아마 절반이나 절반 이상을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를 반대하는, 거스르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해 속에서의 능력이나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다라고 가르치려고 바울을 사도 삼았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그런 식으로 인도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이 나오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 나오죠. 기독교 신앙에서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부르셨고 복 주시고 영원토록 승리케 하신다.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취급하고 다루신다라는 예수와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상관없게 만든다면 우리는 신앙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책과 여러분의 절망이 십자가를 더 목마르게 찾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가치가 슬쩍 약화되는 자신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신앙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정죄할 이유가 없다. 우리의 못난 것을 인정할 때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라. 그래야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을 묻고 누군가가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편을 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당한 신앙인이라.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한숨과 눈물로 그치지 않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오늘날 현실을 사는 신자들에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선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와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슬쩍 타협하고 살 수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흔드십니다. 너 대강 살고 있다. 그때마다 돌이켜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돌이키시고 헌신하는 것, 궁극적으로 그것이 목표입니다만은 십자가의 필요성을 더 갈급히 느끼고 자신의 못난 것을 더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기르셨듯이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필요한 것을 더 분명하게 하셨듯이 일하시는 손길인 줄 아는 믿음의 확인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붙들어 매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시며 놀라우시며 신비하십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결국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은혜 위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우리의 못난 것과 모자람을 한탄하는 것만큼 더 많이 하나님 앞에와 무릎 꿇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우리를 점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시간을 견디게 하시며 믿음의 승리를 갖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인생과 그 현실에 놀랄 것이 없다, 절망할 것이 없다,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